오늘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 본문인데요. 실은 지난주는 우리 방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그 특징을 살펴봤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자,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특징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기다림이다. 구원은 뭐예요? 순종이면서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실은 방주와 같이 구원의 자리는 항상 쾌적하지만은 않습니다. 눅눅하고 찝찝하고 어둡고 습하고 흔들리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에 충성되이 그 자리에 준행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홍수의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보는데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재출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 후에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급변하는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은 예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의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고사 지냅니다. 네, 로켓을 쏘아 올려도 앞에다가 고사장 차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빕니다. 심지어를 차를 사도 또 집을 사도 어떻게 해요? 네, 막걸리부터 뿌리고 들어가지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나 좀 잘 부탁합니다.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8장 20절,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같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노아와 그 가족은 무시무시한 이 대홍수의 심판을 통과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 번제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었잖아요.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만 왜 7쌍씩 실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이 동물 제사는 이미 있던 방식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이 어떤 제사를 지냈어요? 네,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미 있던 제사입니다.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 방주에 태웠던 동물만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네를 지금 잠깐 다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식을 위해서 잠깐 놔둘 수도 있어요.
얘가 번식할 때까지 충분한 숫자가 돼서 이제 잡아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마 시간이 한참 흘렀을 것 같아요. 제물을 드릴 만큼의 숫자가 되려면 그 시간이 한참 흘러야 돼서 제사는 한참 뒤에야 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제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사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사를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대상에 빌고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할 만큼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홍수 후의 그 세계는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그렇게 시작할 때였어요. 그 시작점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 그 황폐한 땅에서 이들이 드린 그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 감사와 철저한 절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그때, 변화의 그 시작점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예배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자유의 땅으로 가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집과 학교와 병원과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그것보다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먼저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계산으로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시작해야지 내 힘, 내 생각으로 먼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은 축복과 사명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나오고 바로 축복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좋았던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과 식물이 다 파괴되고 싹쓸이 되고 황폐하게 되면서 황량하게 다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심판의 처참한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그 일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출발을 좌절이나 절망으로 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홍수의 출발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지금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생물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동일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처음에는 식물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과일과 식물을 먹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홍수 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이 채소처럼 먹을 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 부족한 식량, 채소가 없어서 우선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뭐라고요? 핏째 먹지 말아야 한대요. 왜 그럴까요? 5절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을 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정도로 다 부패하고 양심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입니다. 순간 너무 진지해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죽인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라가 시작된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서 또 절정을 맞이합니까? 7대 손인 라멕에게서 일어나죠. 그때도 제가 또 라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면서 특히 자기보다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경시할 만큼 완전히 타락하는 상태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런 생명을 죽이는 일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춥죠? 괜찮으세요? 네. 네. 저 뒤에 담요가 좀 있습니다. 추우신 분은 말씀하시면 담요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춥다 그래서 네. 담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담요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자녀와 자녀가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과 폭력으로 서로 복수하고 죽이는 그 일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우린 뭐라 그래요? 찐 남매네 그래요. 네, 원래 이제 남매는 다투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네, 서로 진짜 폭력까지 행사하다가 나중에 죽이기까지, 형제가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만 해도 보기가 싫은데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퍼뜨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게 또 사족인데 그냥 제가 계속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노아 홍수 때 그 타락상이, 물론 하나님이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이 폭력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동물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게 아주 쉬웠을 것이고 그거의 끝은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인육을 먹는 거예요. 아마 다른 영화, 어떤 영화에도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이 되는 것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힘을, 폭력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을 넘는 일을 아주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째 먹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홍수의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홍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생명을 풍성케 하고 번성케 해야 할 존재들인데 무분별하게 살육해서 옛 모습으로, 그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복수를 부르지 마라. 육식을 하더라도 피째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은 인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지만, 통과했지만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었지만 그 아들들이나 또 며느리들은 그 습성들이 아마 조금 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원래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태어난 이 본성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엄성, 그리고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그 사명을 다시 복구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 책임, 그걸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 충만해져라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반으로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시고 또 성실함과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특히 생명을 살리고 지키며 풍성케 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가 우산 쓰고 지나가다가 밖에서 어떻게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고 봤는데 누군가 이제 길에 발이 이렇게 탁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 저게 뭐지? 하다가 뛰어나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넘어져 벽에 이제 부딪혔는데 못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계신 거죠. 일으켜서 이제 119를 부르겠다 하는데 부르지 말래요. 가족들이 있냐? 혼자 사시는데 딸이 근처에 있는데 그럼 딸을 불러라. 우리 119를 불러라. 여기 계셔라. 그런데도 아니 기어코 일어나시더니 이제 그냥 걸어가셨어요. 아 이거 혼자 계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같이 누구랑 계시라고. 머리가 이제 부딪혀서 이제 혹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그냥 보냈다라는 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돕지를 않는데요. 왜요? 잘못 왔다가 나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봐요. 네, 멀리서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119나 112가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풍성케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왔다가 잘못해서 또 내가 그것을 더 손해보거나 덤탱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생명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출발은 은혜와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샘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샘물 사이에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아들들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인간만 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쌍방으로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서 타협해서 야 그래 우리는 그럼 이렇게 약속하자 하고 이제 도장 찍고 이게 아닌 거예요.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셔요?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무지개. 네. 네. 발음 잘하셔야 된다. 어떻게 잘? 당신은 나의 무지개. 따로 이렇게 붙여야 하면 안 돼요. 네. 한 번에 해야 돼요. 무지개 이렇게 해야지 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퀘셰트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전쟁할 때 그 궁수들이 활을 쏩니다. 그 활을 퀘셰트라고 합니다. 이 퀘셰트 활 모양과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돼요? 네, 똑같아요. 닮았어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활로 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심판의 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로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하늘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로는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향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 약속 지켜?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위에서 쏴버리겠다. 이런 의미여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 말은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책임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하면 네가 쏴봐. 이런 뜻이에요. 네가 쏴버려. 그래도 괜찮아 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활을 하늘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키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하고 활을 거꾸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홍수 심판의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죠? 지금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계시다 가신 우리 호빈 전도사님이 물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수영할 때 그 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역자 리트릿 한다고 바닷가로 갔는데 바닷가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튜브 타고 놀으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웬걸 갔던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우리 따라서 같이 하더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예요. 뭐 수영을 막 바로 잘한 건 아닌데 물속에서 이제 자기도 수영을 한번 배워보겠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건지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즐겁게 잘 놀다가 이제 트라우마를 약간 좀 극복하고 갔습니다.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만 딱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딱 막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난 머리 긁으려고 한 건데 왜 그래요? 하도 많이 맞은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손만 딱 들면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은 다음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생겨요. 낙관적인 태도를 갖기 힘들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한번 그 좌절을 맛보면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작은 불행이 보이면 이미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처럼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이 잘 돼도
그 다음에 뭔가 또 더 큰 어려움이 오겠지라고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라겠죠. 우린 비 오면 창문 닫아라, 빨래 걷어라 이 정도인데, 요 옆에 우리 하수구가 저기가 막히기 시작해서 물이 넘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흘러 들어온 적이 있으면 비 온다 그러면 저는 사택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옵니다. 나와서 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수판이 있어요. 차수판도 어제 꺼내놨습니다. 요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저거 빨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차수판을 꺼내놓고 혹시 또 하수구가 막혀서 또 역류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까봐 또 가서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홍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이 몰려와도 그 뒤에 있는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시 옛날의 그 실패로, 그 홍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이 짙은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뒤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무지개가 같이 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로 보증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쏴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일로는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하는 것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십시오. 혹 우리가 그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먼저 여러분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찾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거기서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문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심판이 있었다면, 징계와 훈계와 채찍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처음 창조된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화살을 맞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자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 그 구원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홍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쓸어버리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처음 창조한 그 의도를 회복하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재창조하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믿고 누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 후에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관계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풍성케 하는 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또 우리가 감사히 또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남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